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로 시작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같은 독특한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12지파 동맹처로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의 그 역사 과정을 보면 드라마틱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다든지 죄가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쳐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노예살이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거든요. 사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민병대 대장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가 델라전을 하기 위해서 모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가 이제 편지를 보내서 자기 휘하에 모일 것을 호소를 하면 뭐예요? 민병대들이 무기도 없는데,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있는 농기구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사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면 나라가 편안한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방 민족을 끌어들여서 그들 노예살이하게 하거든요. 그럼 못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을 치면 하나님께 또 사사를 세워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지겹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 왕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노예살이였던 우리가 모세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안착이 됐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어떤 우상 숭배나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사용해서 이방 민족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 그걸 왕권이거든요. 왕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을 허락했고, 그래서 사울왕과,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폐위되고 나서 무비베오세 2대 만에 망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왕조가 다윗 왕조잖아요. 근데 다윗 왕조도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 시대를 끝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하는데,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스라엘 왕국을 향하신 뜻은 뭐냐면, 어쩌든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경쟁하시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윤리를 행하고 규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도 그렇지만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아야 선자 예언을 듣고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핍박을 피해서 그가 애굽에 가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결국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 권력을 어쨌든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베델하고 단에 우상을 만들고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리고, 그 다음에 가짜 유월절을 제정하고, 그리고 이제 산당도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를 유다로부터 이 여로보암 왕한테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다 못해서 이 여로보암 왕의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 악한 짓을 하나님 보다마다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젊은 선지자가 가지고 말씀할 때 열왕기상 13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레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레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레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훗날 요시아 왕이 나타나서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열왕기상 13장 그 3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려 하며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왕의 그 손이 말라가지고 피지도 못하고 이제 접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는 해요. 이쯤 되면 여로보암 왕이 자신이 잘못한 걸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순종했다 이렇게 할 법도 않죠. 그러나 그러질 않아요. 그가 결국은 평민들도 제사장을 세우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계로서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의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요. 모든 의사를 동원해도 낫지를 않으니까 그때서야 그가 자기를 왕이 된다고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자를 기억해서 아내를 보내잖아요. 전장에서 보내지만 다 들통이 나죠. 그때 하나님이 또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 왕이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악행을 계속하게 되죠. 근데 주님이 이제 그 여로보암 아내를 통해서 들려준 그 경고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리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며 하시니라. 이 말을 여로보암 아내 편에 들려서 여로보암에게 전했거든요. 듣지를 않아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이 이제 그 나답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딱 2년 왕으로 통치한 이후에 그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 왕조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이 나답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하사는 왕도 그렇잖아요. 역사를 거슬러 보면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르호보암 때 왕국이 쪼개졌고 또 여로보암도 왕조를 세웠지만 자신의 손으로 그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조를 세웠잖아요. 왕조를 세웠으면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국민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하나님 보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 아들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또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솔로몬의 길이고 또한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바하사가 비록 쿠데타를 했지만 앞전에 있는 정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돌아보아서 자신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왕으로서 왕조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한 것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이 여로보암의 행적을 따라가는 바하사에 대해서 너도 그렇게 된다고 경고를 강력하게 하십니다.
이쯤 되면 이러다가 여러 번 왕조가 나답 때 망한 것처럼 이 바하사, 내가 세운 이 왕조도 우리 아들 때 망할 수도 있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역사는 이렇다.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삼성개헌을 하고 장기 집권을 하다가 4.19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교훈을 얻어요? 국민의 군림을 하게 되고 독재를 하게 되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박정희 장군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쿠데타를 했어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비판이 있지만 적어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차, 2차, 3차까지 잘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가 삼성개헌을 했잖아요. 삼성개헌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세 번쯤 하고 나서 그만둬야 되잖아요. 영구히 자기가 권력을 주겠다고 유신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영구 집권을 획책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얻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임을 다져놔서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는 신군부인 전두환 노태우한테서 그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전두환이라는 노태우는 역사적 교훈을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국민에게 권력을 이양한다고 1987년에 대종의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그걸 빌미로 이제 노태우가 또 5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괜찮을 줄 알죠.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3당 합당해서 결국 그들이 감옥에 가고 말잖아요. 그 뒤로 이어진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 임기 말년에 꼭 부정부패 때문에 아들들이 부정부패한 것 때문에 망해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어때요? 친이계 등용한 건데 친박과 원수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을 등용한다면서 김무성계를 박대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탄핵을 당해서 영어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에 그런 걸 알았으면 정말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념에 사로잡혀서 남북한 사회주의 연방제 하려고 종전협정 5년 동안 부르짖다가 결국은 물러나게 됐죠. 앞으로 역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하고 말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의 그 주사파들이 하는 모든 죄악이 드러나잖아요. 요즘에는 선관위의 그 해킹에 무방비된 상태.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원성이 높잖아요. 뿐만 아니라 탈원전에서 엄청난 국가 손실, 그래서 한전을 적자 기업으로 만들어버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의 비리로 수많은 국고에 손실을 가져온 거, 그리고 사실 팬데믹의 성공이라고 그러지만 팬데믹 때 사실 실패한 거예요. 대만이 성공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에게 쇼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낸 거거든요. 이거 역사적으로 이제 심판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이런 거를 우리가 돌아볼 때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권력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조심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대법원장 부결, 그리고 강서구청장 폐배라고 하는 경고를 알린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반응을 보니까 민심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그런 멘트를 내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겸손하게 그 반응을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여가부 장관 김행의 그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이 김기현 당대표가 이러한 것들은 민심의 흐름을 잘 못 잃은 것 같아요. 저러다면 정말 비참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21세기에
세계 200개국 가운데 한국을 특별히 쓰셔서 선진국 가운데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하는 주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에 어긋나는 정권은 여지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망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나 국힘당은 이런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을 알고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이건 다름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견고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내각은 주사파의 모든 부정과 불법과 그리고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힘당이 따라가면 안 되죠. 국힘당은 어떻게 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교육, 경제, 그리고 이런 사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면 특별히 젊은층, 그런 정책과 인물들을 이제 발탁하는 그런 임무를 국힘당이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땠어요? 자유민주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주사파,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재명, 여기에 모든 어떻게 보면 국가 국정의 중심, 예를 들면 정당의 어떤 아젠다가 거기에 꽂혀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1차 경고하신 겁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당이 사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총선에서 폭망하게 되면 당장 내임들이 걸리게 되고, 국힘당은 4분 5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왕정 시대하고 공화정의 차이가 이게 있는 거예요. 왕정은 한번 그 왕가가 권력을 잡고 계속 무력으로 국민들 탄압하면 그 왕조가 망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나 공화정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권력이 뽑힐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여론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바꾸고 인사쇄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바사가 집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드의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바사 왕 자신이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모든 자식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이 세운 나다방까지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면 자신 또한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열왕기상 1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여로보암 왕한테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참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바사가 24년 집권한 연후에 죽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가 딱 2년 집권한 연후에 결국은 쿠데타가 나서 죽습니다. 열왕기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행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라며 또 그의 집을 쳤더라. 이 이야기가 뭐냐? 이제 바사의 아들 엘레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죄악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라가 그래도 정말 신앙이 있고 양심이 있는 왕이라면 앞에 선조들이 망한 걸 보고 경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도 악행을 해서 결국 망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왕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하사 왕조도 심판하러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라가 술에 취해서 있을 때 그 군 통수권을 지휘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모반을 해서 그를 척이고, 그리고 모든 집안을 완전히 숫대밭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11절에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닌 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여로보암 왕도, 그리고 나답 왕, 그리고 바하사 왕과 그의 아들 엘라 왕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그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대 말의 왕조가 망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리고 또한 여당, 야당 모두가 한국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겸손하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야만 국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고,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대한민국이 10대 강국 안에 들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 명실공히 아시아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진국가가 되고 강국이 되고 문화에 있어서 선도적인 국가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맡길 것이 아니라 코리아 교회가, 코리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이제 한국의 정당을 바꿔야 돼요. 뭐로 봐냐? 정당 민주주의. 당원들이 모든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당원들이 뽑는 정당 민주주의. 또 하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 정치인들의 거짓말이나 그런 선동선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응징을 해서 그들이 정치권에서 퇴출되게 해야 돼요. 법치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선진화로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반공 시대를 거치고 산업화 시대, 이제는 민주화 시대를 거쳤다면 당연히 선진화로 가야 되거든요. 선진화로 갔을 때 특징이 뭐예요? 이제 다원적인 그런 그 권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권을 쥐는 게 아니라 각 분야가 정말 다원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는 자원주적인 그런 권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대통령 권력이 너무 세요. 다른 모든 권력은 이제 전부 다 거기에 신여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정말 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려면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또 법치주의, 또 하나는 다원주의, 또 하나가 이야기하자면 이제 소프트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하드 문화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가 인도하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앞서가고 하드웨어가 따라오는 그런 나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코리아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고, 한국의 교회가 이 일을 해야만 선진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반공이나 산업화, 민주화는 세상 사람들이 했지만,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따라왔지만, 적어도 선진화만은 교회가 앞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도 이루고, 법치주의도 실현하고, 다원주의도 이루어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프트 강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